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분량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가 총 4주간에 걸쳐서 4번에 나뉘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갈 텐데요.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안에 박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나라의 창건 당시로부터 주전 3세기까지의 긴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찬양과 기도를 모은 책이다. 이스라엘 시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노래와 기도로 숨김없이 나타냈다. 시편은 성전 예배, 유대인의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기도와 찬양이다. 시편의 시들은 찬양시, 고난시, 신앙의 확언, 감사시, 지혜시, 예배 의식시, 혼합시로 되게 분류가 된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과 즐겨하는 일을 쓰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아래 본문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한번 위에 치워보겠습니다. 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아래의 상태를 보고 죄인은 악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써 넣어보자 입니다. 함께 아래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는 바로 무엇이죠? 바로 죄인, 악인이라고 적으면 될 것입니다.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바로 세 번째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바로 의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바로 마지막도 죄인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채워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충고한 지혜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와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2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고한 지혜의 내용일 것인데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함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4번 문제입니다. 시편 3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누구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아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1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 또한 7절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옵소서 라는 호소의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니은의 원수와 대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함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찾아보라라 입니다. 아래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는 힌트도 있는데요. 그 내용 바로 3편 6절 말씀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는 표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맞는 말을 동그라미 표하여라. 4편의 시인은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역은 무엇이죠?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 가장 기쁘다고 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가장 기쁘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 그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느낀다고 했다. 과연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4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디귿에 동그라미 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56번까지의 문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역과 니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편 4절 말씀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위에 빈칸을 채워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1번부터 4번이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쭉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1번 저희 무엇에 무엇함이 없고 아래 본문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정답은 입에 신실함이 없고 다음 부분 볼까요?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저희 심중이 악하며 라고 표현이 하고 있고요. 다음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무덤 적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혀로는 아첨하는 자이다 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발병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병의 발생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다는 그 내용 바로 6편 1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것이 바로 그 발병이겠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인데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7편의 시인은 자기의 결백성을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요. 7편 9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바로 의인을 세우소서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로우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에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사람의 심장 중에서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먼저 그 내용 7편 9절 내용 아까 함께 보았던 그 내용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심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11번 문제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억부터 보면 하늘과 달과 별을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표현. 일단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X 표시가 되겠죠. 니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신 것을 불평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디귿과 리을을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편 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 리을과 연결해 볼까요? 시인은 권능의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권고하심을 감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6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디귿에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다.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과 10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2번 문제입니다. 9편의 시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골라 X표 하여라 입니다. 함께 1번부터 4번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9편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무엇입니까? 이번에 인생들의 승리, 인생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번에 X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본문 한 번 더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을 채우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무엇 서시며 어찌하여 무엇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내용이 10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내용 바로 적어보면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내용으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보면 1번으로는 여호와께서 감찰치 아니한다. 2번으로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악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번과 4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잊으셨다. 또 다음 볼까요?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은 언어로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말을 괄호에 넣어라 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겨 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을 보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정답을 위에 보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 3가지를 써보아라 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대한 내용이 12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정답은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고요. 본문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적어보겠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시대에 대한 특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7번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에 관계된 내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두 번째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심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탄식에 관계된 내용이 바로 나를 잊으신, 그 잊으신 탄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적어보면 근심함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는 탄식이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적어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함,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4편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정답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9번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중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내용 3절 말씀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맞음에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네, 한번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2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간단히 구분하라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좀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천천히 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정직에 대한 내용과 하지 말아야 할 참소, 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위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공의를 실천하며 한번 적어보면 공의가 되겠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참소겠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행악이라고 저는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옆에는 이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옛날 성경에 보면은 벗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럼 바로 비방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회방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옆에 여전히 이웃을 향함인 것임을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럼 바로 4번에 망령된 자 멸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게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6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야 한다.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서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금,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든다라고 적으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자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무죄한 자를 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찾는 게 좀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은 어려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16편의 시인의 삶이 즐거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16편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고백을 다루고 있죠. 그럼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리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즐겁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밑에 17편 4절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에 무엇을? 바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서 포악한 예전 성경으로는 강포한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또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입니다. 다윗은 힘이 되신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그 내용 18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분명히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천히 적어보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24번입니다. 다음 내용은 18편의 내용과 일치하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일치하지 않는 말에 X 표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각자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랫부분에 본문을 하나씩 다 적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스스로 풀어 보시고요. 이미 풀어오신 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어렵지 않게 잘 푸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어떻게 이른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네,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인데요. 19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표현과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리을의 자연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답은 리을에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말들을 서로 줄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이 내용 본문과 연결해서 쉽게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9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이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이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연결 가능하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연결하시면 되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룹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입니다. 아래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은 어떤 사람은 바로 병거, 혹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왕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21편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21편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죠.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중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언제 인용하셨으며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발음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언제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신약을 묵상하신 분들은 쉽게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에다가 비교하고 노래를 지었습니까?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3편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바로 디귿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24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24편 8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또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리고요 10절까지 쭉 넘어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도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제 25편으로 넘어가고요. 문제로는 3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을 채우라입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의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는요, 예전 성경으로 보면은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고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디귿 볼까요? 나의 곤고와 나의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라고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선언할 때는 무엇을 씻어야 합니까? 그 내용 26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무죄를 선언할 때는 바로 손을 씻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4번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의 온전함을 무엇이라고 변호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아래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6편 4절의 말씀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합니까? 바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 또한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간사한 사람과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행악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시편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몇 절에 몇 절까지는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의지의 내용을,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탄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탄식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에 시인이 하나님께 청한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청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바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께 간곡히 청한 것이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였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7번입니다. 28편 2절의 간구는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가 언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보시면요.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에 날개 아래라 라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말씀을 잘 묵상하셨지만 바로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궤를 전에 모신
후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열왕기상 말씀을, 특히 8장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쉽게 적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29편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가장 알맞은 답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그 내용이 1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을 언급하고 있고요.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번에 권능자이시며 힘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번입니다. 30편을 읽고 춤을 출 만큼 기쁜 까닭 두 가지를 요약하여라 입니다. 그 안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바로 30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가 나로 인해 기뻐하지 못함. 여러분들 말로 풀어서 잘 써보시면 될 것입니다.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내 원수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한다 라는 것, 또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내 영혼을 수올에서 건져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은 화면을 잠시 멈추신 후에 천천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0번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무엇이며 그의 은총은 무엇이다 라는 본문이 30편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는 고백, 바로 잠깐과 평생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46절을 읽고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31편에서 찾으라 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네,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요. 바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31편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내용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적어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42번입니다. 다음 구절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이 본문은요 31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는 내용, 정답을 적어보면 1, 3, 2, 4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43번입니다. 32편에서 죄에 해당하는 말과 용서에 해당하는 말을 각각 3개씩 골라보자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는 무엇인지, 주님의 용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 허물이고요. 다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죄는 정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죄악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제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용서는 가리움, 가려짐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용서의 내용은 구원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44번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내용이 32편 1절과 2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또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45번입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 만물을 말씀과 영 중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도다 라는 것처럼 정답은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6번입니다. 많은 군대를 가진 왕과 힘이 센 용사는 스스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 내용은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47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은 X 표시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체크해 놓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답을 스스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을 채우라 라는 내용인데요. 보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의 무엇과 소유를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아래 본문 보시면은 이야기합니다.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원수들이 시인의 생명과 소유를 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인이 병든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은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바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마지막으로 시인의 원수들은 시인의 범죄함을 친히 무엇하였다고 장담합니까? 바로 본문을 통해 목격하였다라고 장담합니다. 목격. 위에 보기로는 목도라고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9번입니다. 아래 빈 곳을 채우라 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과 연결해 볼까요? 악인의 성격과 하나님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먼저 악인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긍이겠죠. 또한 죄악과 속임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괴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바로 불선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5절에 인자하시며 또한 진실하시며 진실. 예전 성경에는 성실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또한 주의 의가 있는 분,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전 성경이랑 단어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0번 문제입니다. 시편 37편 1에서 10절에는 악인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디귿에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51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기역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차지하게 됩니까? 바로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고 나와 있죠. 바로 땅이라는 단어이고요. 의인의 적은 무엇이 많은 악인의 무엇보다 무엇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경에서는 낫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전 성경에는 승하도다 라는 표현을 다루고 있고요. 디귿 볼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이루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52번입니다. 시인은 육체의 병이 무엇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38편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육체의 병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3번입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는 이유는 그가 악을 쫓았기 때문입니까? 선을 쫓았기 때문입니까? 그 내용 20절에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선을 쫓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번입니다. 39편의 시인은 재물, 명예, 권력, 하나님 이 중에 무엇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39편 7절 말씀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네, 55번 문제입니다. 다음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라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직접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본문을 찾아가 보시면은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풀어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풀어오셨고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지 시편 41편 1에서 3절에서 찾아보아라 인데요. 아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또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십니다. 병상에서 붙드신다. 또한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식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면은 잘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 푸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푸신 문제지는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시편을 다 푼 이후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50
97번 문제부터 96번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문제 양이 조금 많지만 천천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열심히 풀어보고 다음 주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